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음의 감정적인 무엇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믿습니다를 반복하며 마음의 확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들을 머리로 의심하지 않고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사건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과 머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동작, 믿는 행동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신뢰와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해서 장군을 신뢰하거나 순종하는 어떤 행동을 하진 않는다.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은데 왜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그 상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상태였다. 죄로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신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손을 잡아라. 이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나 놓고 싶지 않아서 꼭 붙들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탕자가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말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겠어요. 예수를 믿은 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삶의 작은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은 가끔씩 착각을 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보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의 행동 중에 절정은 바로 기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다. 오늘 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여 보는 것은 어떨까?